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이,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네요.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 전에는 부산 무슨 양산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 해서 갔고, 또 계명대학교 학생들을 인문학 강좌를 또 많이 부탁해서 봄학기 내내 다니고, 또 곧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가면 다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만남이 하도 감사하고 좋아서 꼭 노래를 한번 부르거든요. 오늘 갑자기 노래 한번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만나면 요 노래를 항상 부르니까 이제 그 노래 그만 좀 하라고 가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남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산다는 것은 곧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참 맞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거는 엄마의 얼굴을 만나고, 아빠의 얼굴을 만나고, 또 좀 지나면 형제를 만나고, 그것도 좀 지나면서 친구를 만나고, 또 성장해 가면서는 또 직장을 만나고, 인생 자체가 만남이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근데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좀 뒤에 가는 것 같아요. 삶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우여곡절과 즐거움을 겪다가, 삶의 괴로움을 겪다가, 어떤 상실을 겪다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노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질문이 이제 밖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근본에 대한 질문을 물으면서 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좀 나중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많은 만남들을 만나지만,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 그 만남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좀 채워진 듯 하면 다시 비워지고, 얻은 듯 하면 다시 잃고, 선 듯 하면 다시 무너지고, 바깥으로부터의 만남은 진정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게 되는 참나,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무언가를 두리번거리거나 다시 채울 필요가 없는 완전한 만족, 완전한 해방을 맞게 되거든요. 결국 사람은 뭐냐면 태어나서 사는 게 자기인데, 자기를 떠나서 온갖 자기를 채울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입술이, 그러니까 이게 닿을 듯 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결국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한 만족을 이렇게 다시 찾거나 두리번거리지 않는,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여간 어떤 맨 마지막에는 만나는 건 죽음이죠. 죽음인데, 사실은 이 말도 틀렸어요. 죽음이란 본래 없어요. 본래 없는 건, 하여간 오늘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산다는 것은 곧 이렇게 만난다는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처음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불러야 되겠지, 당연히. 좋습니다. 제목은 국민 노래인 만남. 그것도 오래 하면 안 되고 한 소절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여기까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던, 어쩌면 이 만남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바랬던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한 번의 만남이 어떤 전환, 인식의 전환, 어떤 바라보는 눈길의 전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 틀의 이 해체? 하여간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 한 번의 만남이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찾거나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닌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 에너지, 사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 그 충만한 에너지를 만나서 밖으로부터 뭔가를 구하고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영원히 솟구치는 그 에너지로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노자 도덕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지금 여기 있는 그 진실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그 영원한 에너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같이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64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곧잘 들었던 말 중에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대도는 문이 없다라는 건데 정말 맞아요.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물이다. 모든 것이 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미 그 문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어서 누리기에는 참 쉬운 건데 오늘도 도덕경 요 64장 노자 선생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이 문인 언제나 그 문 안에 있었던 우리 자신을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4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함이 없기에 실패가 없다. 저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을 제가 제목으로 뽑아왔습니다. 함이 없기에 실패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자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안이지 이자가 쉬울 일자고 잡을 지자인데 그 편안할 때는 잡기가 쉽고 편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 잡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게 막 움직이고 뛰기 시작하면 못 잡는단 말이죠.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읽어봤는데 서울 도봉산인가요? 도봉산에 요새 멧돼지가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진 하나 찍어놓고 기사를 쓰는데 뭐냐면 이 멧돼지 잡으려고 사삭 소리 나면 얘가 팍 놀라가지고 뛴대요. 근데 그 재미가 뭐냐면 순식간에 걔가 도망가 버려가지고서는 방아쇠도 당기지 못한 채 놓쳤다.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가만히 있으면 잡기가 쉬운데 무엇이든 마찬가지죠. 토끼든 뭐든 좀 가만히 있으면 잡기가 쉬운데 뛰기 시작하면 이건 잡지를 못하는 거래요. 그 말입니다. 기한이지 가만히 있을 때는 잡기가 쉽고 맨 같은 톤으로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미조이모라 그 조짐이 조짐 조자인데 아직 조짐이 있지 않을 때에는 도모하기가 쉽고 뭔가 조짐이 생겨가지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래요. 조짐이 있기 전에는 도모하기가 쉽고 그다음 보세요. 기취이반 이 취자가 물을 취자거든요. 물렁물렁한 거 아예 딱딱해지지 않은 거. 물을 때에는 이 반하는 게 나눌 반자, 녹일 반자인데 아직 물을 때에는 나누기 쉽다라는 건 뭐냐면 깨트려 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직 물을 때에는 깨트려 버리기 쉽고 나누기 쉽고 기미이산이라 아직 미미할 때에는 흩어버리기 쉽다. 맞지 그죠? 맞는 말입니다. 이래 놓고는 그래서 노자가 또 다짐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정하듯이 위지어 미유 아직 일이 생기기 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고 치지어 미란이라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려라. 맞지 그죠? 한번 어지러워져 버리면 막 다스리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지러워지기 전에 또 뭐 일이 생기기 전에 해버리면 그죠? 그 어떤 도모를 다 이룰 수 있는 건데 이래 놓고는 유명한 말을 그 다음에 합니다. 하포지목이라 이 포자가 아들 포자인데 한 아름이나 되는 나무 양손이래 한 아름이나 되는 나무도 생어호말이라 트럭호자의 끝말자거든요. 한 아름이나 되는 나무도 틀끝만한 싹에서 자라고 맞죠? 틀끝만한 자락이 자라고 구청이나 되는 높은 누각도 기어 누토라 누자가 거듭할 누자인데 여러 누자에 구청이나 되는 높은 누각도 한 줌 흙이 쌓여가지고 한 줌 흙이 쌓여서 올라가며 천리지행 시어족하라 천리나 되는 먼 길도 시어족하라 발밑에서 시작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그 속담이 나오는데 천리나 되는 먼 길도 바로 발밑에서 시작하나니 위자폐지요 집자실지라 하는 자는 실패하고 집자실지라 부여잡는 자는 잃어버린다.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도를 깨친 사람은, 이제 삶의 진실에 눈뜬 사람은,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고 무표라. 함이 없기에 실패가 없다. 이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성인의 삶의 모습. 성인은 무의고 무표라. 함이 없기에 실패가 없고, 무집고 무시되라. 잡지 않기에 잃어버리지 않는다. 잡지 않기에 잃어버리지 않는다. 민지종사.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에 종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상어기, 기자가 거의 기자거든요. 상어기 성이 폐지라. 언제나 거의 완성 단계에서 실패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거의 완성 단계에서 실패하게 되나니 신종여시, 이 신자가 삼갈 신자인데 신중함, 삼가다 아니에요. 신종여시, 삼감의 끝이, 그 신중함의 끝이 처음과 같다면, 신중함의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면 즉 무패사라.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욕불욕이라. 욕자가 하고자 할 욕자인데 하고자 하지 않음을 하고자 한다니까. 하고자 하지 않고 이 말이지. 하고자 하지 않음을 하고자 하고, 불기에 난득 제어라. 얻기 어려운 제어를 귀히 여긴다. 귀히 여기지 않는다. 얻기 어려운 제어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예,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학분학이라.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또 복중인지 소가라. 세상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곳으로 돌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럼으로써 이 보, 보자가 도울 보자인데, 이 보 만물지장이잖아. 그럼으로써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을 도울 뿐이지, 스스로 그러함을 따를 뿐이지, 이 불감이하라. 감히 하지 않는다. 감히 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러한 그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갈 뿐이지, 자기가 뭐 나서가지고,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함이 없기에 실패가 없는 성인의 삶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요 노자의 64장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노자가 이 64장을 통해 가지고 애틋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삶의 진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아까 대도문을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길은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평화, 영원한 만족, 깨달음, 허무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멀리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딴 데를 찾아다니는데, 그걸 노자가 애틋하게 우리에게 이런 문장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 한번 써볼게요. 기안이지라. 그 편안할 때는 잡기가 쉽고, 같은 맥락인데, 그 편안할 때는 잡기가 쉽고, 그 다음에 기미조. 아직 조짐이 있지 않을 때는 기미조 이모라. 도모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기취. 아직 모를 때는 아직 모를 때는 이 기취 이반이라. 흩어버리기, 깨뜨버리기 쉽고, 그 다음에 기미, 같은 맥락인데, 그 미미할 때는 이 산이라. 기미 이 산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만히 있을 때는 잡기가 쉽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요 첫째 문장에서 벌써 다 됐어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같은 톤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가만히 있을 잡기가 쉽다. 요 말만, 그 말의 의미만 제대로 이해가 되면 다 풀어지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저한테 어떤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 카톡을 이제 이렇게 모르는 분이라서 카톡을 읽어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돼요. 선생님, 제 남편은 도박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입니다. 그 이름이 도박이고 그 이름이 중독인 줄은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뭐냐면 건방경의 한 구절이거든요.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일 뿐이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중생일 뿐이다. 라는 어떤 그 구절인데, 도박 중독입니다. 그 이름이 도박이고 그 이름이 중독인 줄은 머리로는 알지만 너무 힘든다. 너무 힘든다. 그러면서, 남편은 도대체 어떤 상처가 있기에 저렇게 그 중독에 시달리는지 너무 안타깝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온 거래요. 왔는데 그 문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답장을 뭐라 했냐면,
반갑습니다. 문자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박 중독은 두 분이 진심으로 상의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중독자 치유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두 분이 함께 노력하면 어쩌면 남편이 그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 남편의 마음이 진정으로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요렇게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아까 그 노래 부를 때도 어떤 사람은 막 노래 부르지 말라 하고 막 또 이래 이 핸드폰을 이렇게 읽어주기에 근데 그만 좀 읽어주라고 막. 아이고, 그러다 한번 이렇게 요거도 물 생각 치고 이렇게. 이분이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서로 상의해가지고 전문가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라 했더니만은 남편도 진심으로 프로그램 도움을 받고 싶어 해서 당장 알아볼 생각입니다. 저도 강박 같은 감정들이 저 자신을 압도할 때는 멈추고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남편이 그 마음의 충동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가엾고 안쓰럽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쉽진 않겠지만 용기 내서 그 충동과 만나는 연습을 남편과 같이 해버립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늘 선생님을 뵙고 있지만 얼굴도 모르는 제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고 이래 왔더라고요. 그 문장을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서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보통 어떤 막 도박 중독 막 저놈의 인간 뭐 이래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제가 다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두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두 분을 응원합니다 했거든요. 이렇게 문자가 오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비록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 시공간도 많이 떨어져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거리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 마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육체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는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에너지 전달이 흐름이에요. 흐름. 그 어떤 마음이 옛날 우리말로 그 지석이면 감천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에너지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함께함이 아픔과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장을 보냈는데 아마 찾아볼 거예요.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텐데 함께 하는 동안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떤 이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이 쉽지가 않거든요. 중독은 쉽지 않아요. 말하자면 내게 찾아오는 약간의 강박 또는 어떤 그런 수치심, 어떤 자기 열등감 이것도 빠져나오기 힘든데 이 도박 중독, 이 중독은 힘들어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받다 보면 여기에서 정말 많은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 자신을 만나야 만난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상처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있겠지만 자신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어디에도 해결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건데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남편분도 정말 자신을 많이 만날 거예요. 정말로 이 도박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면 간절하다면 정말 빠져나오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우뚝 설 거예요. 우뚝 서면서 또 아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도박 중독을 통해서 두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고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이 더 온전해지는 참 좋은 씨앗일 수 있거든요. 이 도박 중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돈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곧전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소가 마시면 생명을 낳는 우유를 만들어요. 물을 뱀이 마시면 생명을 끊는 독을 낳거든요. 물은 그냥 물이에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 혹은 에너지예요. 근데 잘 쓰면 심지어 도박 중독까지도 잘 쓰면 이걸 통해서 완전히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애써서 뭘 얻거나 이런 차원이 아닌 근본이 뒤집어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건 그런 측면에서 선이에요. 고통도 선, 약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보는 것처럼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동안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또 어떤 문자나 하면 저도 정성을 다해서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가서 그 남편이 제대로 설 때까지 같이 갈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에, 그 이스라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으니 이래 되거든요. 양문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스라엘 성에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 있고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있어요. 그 양들이 주로 왔다 가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요 연못은 뭐냐면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이렇게 동하면 그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나아버리는 기라. 그런 어떤 소문이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왔겠죠. 그죠? 병이 낫고 싶어가지고. 병이 왔는데 거기에 누각 5개가 있었어요. 누각 5개. 누각 5개가 있을 만큼은 그 연못이 꽤 크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왜 왔을까요? 낫고 싶었어. 삶이 좀 평화롭고 싶었어. 이 갈증을 끝내고 싶었어. 어쨌든 그래 낫고 싶어 온 거죠. 왔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중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낫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그 물에 이렇게 동하는데 언제 몇 시에 딱 동한다 하는 것만 알면 사람들이 뭐 기다리다가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가끔씩 오니까 언제 동할 줄 모르는 기라. 언제 동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 낫고 싶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어쨌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왔으니까 물이 동하기를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거래요. 다 기다리는데 이 38년 된 병자도 38년 됐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낫고 싶으니까 낫고 싶어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물이 제일 먼저 동하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온갖 방법을 처음에 이렇게 다 남들 다 쉴 때도 안 쉬고 잘 때도 안 자고 동할 때를 기다리다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갔나 싶은데 병이 안 나아지는 게라. 그러니까 뭔가 그 연못이 넓으니까 자기 안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갔겠지.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3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낫고 싶었던.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하니까 또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너무 낫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나을 수 있는 제일 먼저 딱 들어가서 드디어 나을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한 거래. 밤에 자자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동원했겠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뭐냐면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실패하다가 38년이 걸린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거든요. 병자인데, 그 성경 얘기는 바로 우리 자신 얘기예요. 우리도 낫고 싶어서,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자기네 마음이 들지 않고 또는 답답해서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이 깨달음도 뭐냐면 영적 치유를 위한 거거든요. 뭔가 좀 시원해지고 싶고, 다시 찾지 않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 깨달음을 탁 얻어가지고, 이 세계의 실상을 내가 누군지 알고 살고 싶어서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깨달아 있다면 또는 깨달음이 뭔가를 명확히 안다면 찾고 추구할 필요 없지. 내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그래 노력할 필요 없지.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아까 이게 그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도 그렇고 광주에 여기 우리 시무산에 한번 왔던 사람인데 광주에 그분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대인관계가 힘들고 아마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억압받거나 상처받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건데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연돼 가지고 여기 시무선에도 오기도 하고 경산에 오기도 하고 다음번에는 또 산청에 오기도 한다는데 최근 소식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데 어쨌든 간에 낳고 싶으니까 막 오만 몸부림을 다 하는 거죠. 어떤 강박이다. 아까 이 사람도 뭐냐면 그 아내도 강박적인 어떤 감정이 확 몰려올 때는 자기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라. 뭐 그런 것처럼 사람이 누구나 다 힘든 거죠. 힘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치심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또는 어떤 열등감 혹은 어떤 그 슬픔 혹은 자기 마음에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낳고 싶어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래. 그 한 과정 속에서 마음 공부를 들어오기도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다못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생이 너무 괴로웠던 거라. 고통스럽고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헛된 것 같은. 그래가지고 설랑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떠나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다가 6년을 경상도 표준말로, 경상도, 전라도 분들은, 아이고, 이건 전라도가 아니고 충청도. 아이고, 전국이 다, 팔도가 다 나와서 다행이다. 경상도 말로 뭐냐면, 6년 동안 새가 빠지게. 요 말은, 충청도, 어쨌든 애를 썼다며. 새가 빠지게 했는데, 고통으로 벗어나려고 막 하다가 깨달음이 먼저 오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부터 해방을 받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건데, 이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많이 노력해서 이 병자가 어떻게 치유되는 걸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뭔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그래서 이걸 낫게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하면 실패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함이 없기에 실패가 없다 그랬거든요. 뭔가를 하면 실패해요. 병은 나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착각이고 오해의 문제지 진짜 이 삶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38년 된 병자가 뭐냐면, 자, 38년 동안 실패를 했어. 실패를 하다 보니까 병은 점점 깊어진 거죠. 이제는 뭐냐, 지가 일 나가지고 쓰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미 병이 깊어고 꼼짝도 못해. 꼼짝도 못하고 전부 병 낫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 물가에 다, 연못가에 다 있다 보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좀 힘이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뭔가 낫게 할 힘이, 에너지가 있을 때는 맨 앞에 있었어. 야, 저 오지 마. 이렇게 되는데 병이 점점 깊어지는 거 뒤로 밀리고 저 뒤에 쳐져가지고서는 거적을 떡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를 통해서는 병이 날 기회가 다 사라진 거예요. 지쳐야 돼요. 자기가 힘 다 빠져야 돼. 진리는, 깨달음은, 해방은, 해탈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은 내가 사라질 때 본래 해방되어 있다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전부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돼 있는 거. 어쨌든 간에 지쳐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스스로는 나을 수 없는, 어떤 자기 노력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그래가 또 뒤로 밀려가지고서는 물이 동하는 거 보이는데도 못 가는 줄 또 동하네. 그래, 그 죽을 떡 듣고 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가 그때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비유예요. 그래, 떡 듣고 있는데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스스로 찾아와요. 진리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와요. 예수가 나타났다는, 예수가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2500년 전에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 말고, 예수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 예수가 그 병자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왔다는 것,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고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그토록 갈구하던 치유가 왔다는 것이고 해방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인물이 아니고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을 떡 듣고 있는데 예수가 스스로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여 그 연못가로 이렇게 나를, 이제 자기는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나를 들것해가지고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사이에 먼저 사람이 들어가나이다.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예수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니까 예수가 뭐냐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동안은 그 병이 깊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려요. 즉시 낫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나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적이 없어요. 정말 맞아요. 우리는 번뇌인 적이 없고 중생인 적이 없어. 착각 속에만, 꿈 속에서만 중생과 번뇌 나눠가지고서 나는 중생이다 잘못 오해하고 부처를 찾아가는 거래요.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적시로 이제 뭐냐면 침상을 두고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뭐냐면 그 뒷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어쨌든 또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이제 나아갔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38년 때 꼼짝도 못하는 사람 주변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그러니까 눈이 희둥거려져. 그죠? 네가 왜 나왔노? 하기네. 저 사람이 날 낫게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기네. 예수는 사라진 거래. 사라진 거라. 사라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둘이가 만납니다. 만났을 때 예수가 이 말하거든요. 뭐라 하냐면, 보라, 네가 이제 비로소 다 나았으니, 그 다음 말하거든요.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래 나오거든요. 이 말도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죄를 범한다 그러면 나쁜 짓 하고 없으니 이 죄가 아니거든요. 자, 다시 보세요. 이 불교에서 참선을 깨달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왜냐면 네가 분명히 나았으니 한 소식 했단 말이지. 이 소식을 알았어. 이 바탕자를 알았어. 이렇게 되고 나왔는데 예수가 뭐라 했냐면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다시는 이 죄가 뭐냐면 다시 생각이 빠지고 다시 분별이 들어가고 다시 착각에 빠지는 걸 죄라 그래요. 이 진실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다시 망각하고 그 오랜 습관에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 그 예수가 뭐냐면 더 심한 것이 오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이원성 속으로 다시 분별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늘 깨어 있어라 그 말이거든.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안이지 그 편안할 때에는 잡기가 쉽다. 요 첫 문장을 설명드리려고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편안할 때 그 가만히 있을 때는 잡기가 쉽다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읽어드렸던 도박 중독에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힘겨움, 괴로움, 고통 이런 어떤 사람의 우리의 마음을 한 번이 보면 마음은 늘 이래 출렁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참 자주 그렸는데 늘 출렁거리는데 말하자면 또 한번 해봅시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편안할 때도 있고 우울하거나 일등감이 사로잡힐 때도 있고 당당할 때도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도 있고 이거 그리려고 하면 많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뭐냐면 이걸 또 어떤 요번에 또 어떤 스님이 오셨는데 비구니 스님하고 인연대가 잠깐 얘기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치과의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건경 강의하는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신랑은 보통은 이제 우리 사는 얘기 나누는데 그 한 분이 뭐냐면 그 비구니 스님 오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오셨으니까 금강경 항구절 강의하시죠 하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뭐냐면 금강경 말고 도덕경을 강의해달라. 이래가 도덕경 7장을 상선약수장, 상선약수 그 장을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걸 그렸거든요. 이걸 그리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했더니 여기 기쁨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그 스님이 왜 기쁨과 반가움과 당당함과 이런 거는 위에 그리고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을 밑에 그리냐 이기를. 아니 위아래가 없다. 어떻게 평균인데 하여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가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늘 그러잖아요.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러는데 뭐냐면 요 위에 그죠 피어나지 요 위에 기쁨을 요럴 때는 우리는 늘 만족스러워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밑에 감정이 올 때는 힘들어하잖아요. 열등감이든 뭐든 아까 강박이든 뭐든 힘들어한단 말이죠.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늘 흔들리지 않고 늘 만족스럽고 늘 어떤 당당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한테 있던 이거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상처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늘 갑자기 이렇게 온다든가 강박이 온다든가 하여간 어떤 식으로 오면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우울하거나 좀 이렇게 초라하거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태가 아닌 늘 편안하고 늘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올 때는 환영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올 때는 환영하지 않아요. 맞지, 그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고 이걸 빼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고 힘든 그 원인이 되는 이런 것들만 없으면 내가 늘 만족스럽고 나답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들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쓰걱거리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 범주인데 그 편안할 때는 잡기가 쉽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착각 또는 오해 요 문제를 한번 우리는 늘 잘못 봐요. 착각하거든요. 착각하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있는 그대로의 감정 상태 요것 자체가 해탈이에요. 요것 자체가 해방이고 요것 자체가 부처예요. 그러니까 손댈 게 없어요. 손댈 게 없는데 요걸 또 다른 각도로 여러 가지 각도로 막 코끼리 한 마리를 놔뒀는데 봉사가 볼 때에 아니 그냥 봉사가 아니도 눈뜬 사람이 보더라도 코끼리 전체를 똥구멍 전체를 딱 볼 수 있나? 못 보잖아. 그 요래 봤다가 이래야 다 보이지. 코끼리 하나를 보는데도 감각적으로는 뭐냐면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거울이 없으면 얼굴도 못 봐. 귀가 어디 생겼는데 똥구멍 하면 안 되고 이 뒤가 어디든지 몰라. 그 여러 가지로 이래 봐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게 내다 하는 이미지를 나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면 요것 자체가 이미 해탈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인생의 괴로움은 어떻게 오는가를, 왜 우리는 늘 괴로운가를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아까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한 가지만 더, 요게 자체가 해탈이고 해방이다 해도 좋고, 해방이 좋고,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 이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나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감각, 손에 잡히고 감각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나타나고 경험되는 거, 나타난 거, 드러난 거. 이 드러난 것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의 나타남이거든.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손에 만져지고 요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 그냥 이렇게 힘들다거나 뭐 이런 감정들 또는 어떤 뭐 기쁜 감정들 또는 어떤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삿된 생각까지도 감정 뭐든 다 괜찮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너무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 감정, 느낌들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너무 잘못 보고 있어요. 너무 고정관념으로. 너무 어쨌든 그 고정관념이 가능한 게 이 나라는 에고 때문에 바라보는 건데, 에고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집합이거든요. 과거의 경험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아까 착각하고 오해가 좀 오해인데, 우리는 늘 뭐냐면 좋다 나쁘다,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것은 나쁘다, 어떤 것은 얻고 싶다, 어떤 것은 버리고 싶다, 이 분별심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진짜는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기쁨이나 우리가 밀어내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한탄한 비난하는 이 슬픔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다르지. 아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해방으로 해탈로 이끄는 것은 기쁨이나 이게 아니고, 이건 즐기면 돼. 아무 문제 아니니까. 내가 정하고 거부하는 밀어내는 이것이 나를 해탈케 하는, 고통이 나를 근원으로 인도하고 고통이 나를 해탈케 해줘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과 불편함과 어떤 그런 어떤 부족감, 불만족, 이게 나를 해탈케 해주게, 해방케 해주기 위해서 다시는 찾거나 두리번거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한테 찾아온 건데, 누가 나를 얘한테 보내까지 이런 감정을 나한테 보냈을까요? 내가 보냈어요. 근원의 나가, 진짜 나가. 이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진짜 나는 둘은 아니지만, 이거 진짜 나 해도 좋고 삶이라 해도 좋아요. 내가 나를 불렀다라는 것처럼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예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보낸 자가 나고 보냄을 받은 자도 나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하나님식으로,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지. 이제 기독교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성경에 만드셨는데,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내놔놓고 살든지 말든지 이런 부모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뱃속에서 볼 때 노심초사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살든 내 머리, 어쨌든 제가 행복하도록 늘 노심초사 마음을 쓰는 게 부모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가 우리를 낳았거든요. 내가 나를 낳았는데 낳은 모습이 이 모습이라요. 인생이란 이렇잖아. 마음이라는 게 늘 뭐 가만히 있나? 이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이미 해탈이고 부처요, 해방이고 달리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야가 착각한 기라. 어쨌든 착각의 기제가 있어요. 뭐 나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게 있는데,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늘 평화롭고 싶고 만족스럽고 남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어.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런데 뭐냐면 내 마음은, 삶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결핍과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오니까 뭐냐면 필연적으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나를 보냈거든.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이지만 또 보낸 자가 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자체가 완전한 해탈이고 해방이라는 사실을 이놈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는 모르는 기라. 오해를 했어. 오해를 해가지고서는 착각인데, 이 좋은 것들, 나머지 어떤 불편한 것들 다 빼버리고 요것만 남을 때 나는 완전히 만족할 거야 라고 오해한, 그게 누가 하냐면 애곡해요. 내가 하거든. 삶의 전체성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전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둘로 나눠가지고 부분적으로 살아요.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서는 내 안에 부족하고 결핍들이 몽땅 다 사라지고 나면 나는 비로소 해방되고 해탈되고 가장 나다운 삶을 살 거야. 이게 진정한 깨달음일 거야 하고 가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착각을, 그 분별심을 따라가니까 때리는 기라. 어떻게? 자기가 싫어하는 걸로 줘요. 주면서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내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분별심 내려주고
분별심 내려지고 나라는 이 허구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 찾아와가지고 쓰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면, 내 안에 힘겨운 어떤 이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면 요 자리에서 해방을 맞아요. 왜? 이미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나타나고 경험돼 이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헛되기 그지없는 이 하나가 뭐냐면 이 티끌이 우주예요. 우주. 근본에서 나타났다고. 진리에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모양과는 상관없이 나타난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그 순간 드러난 거라.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고 이걸 버리고 이걸 거부하고 이것 아닌 다른 걸 찾고 지금 여기가 아니는 미래를 바라보면 끝장이라. 갈 수가 없어요. 왜 바라볼까요? 이런 부족하고 못난 또는 어떤 그런 결핍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내가 싫어서 더 완전한 충만을 가진 내가 되려고 지금을 버리고 저기로 이런 모습이 아닌 저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또 해야 돼? 함을 통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려고. 이 전부 착각이라. 그래서 착각과 오해만 한번 더 드러내면 요것만 좀 오면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요대로가 해방인데 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겠지만 진리의 현현이에요. 정말이거든. 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나타난 거라.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런데 뭐냐면 그게 진실인데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요렇게 오해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답지 못하고 이런 것들만 없으면 요게 착각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를 이런 것들로 두거든요. Now 이런 것들로 두면 그 생각이 틀렸어요. 그 분별심이. 이게 잘못이라고. 자기가 잘못 봤어. 이 진주를 쓰레기로 본 거라. 내가 잘못 봐놔놓고는 이건 진주고 저건 쓰레기로 저건 버리고 악취가 나고. 어우. 그래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요걸 탓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요건 나쁜 것이고 요건 쓰레기고 요건 진주라고 하는 내 생각, 내 분별, 요게 잘못이라.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눈에는 분명히 쓰레기로 보여. 언제나 나를 이렇게 냄새나게 하고 말을 내면 이 싫어. 근데 그건 내 감각이라. 내 감각인데 진실은 뭐냐면 내게 그래 보일 뿐이지 진실은 내가 추구하는 늘 흔들리지 않는 모습 요거하고 늘 흔들리는 요거하고 같다 카더라. 그래가지고 설랑은 이런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잘못 본다 카더라. 지금 여기에 있으면 돼요. 지금 이것이 해탈이라. 해봐요. 모양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과 분별을 따라가면 안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 해왔잖아. 그 노력과 애씀이 나를 해방케 해주던가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던가요? 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비교해가지고서는 더 낫고 이거는 뭐냐면 지혜가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간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처 또 해도 좋고 어떤 관념 고정관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만 조금 깊이 오면 아니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진실로 해방을 받고 다시는 구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얻고 싶거든 지금 여기에 있어야 돼요. 달아나면 안 돼. 피하면 안 되고 고쳐도 안 되고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죠? 속수무책이라. 이런 어떤 그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어떤 이 타이틀을 내건 단체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손을 묶고 대책 없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찾아오건 이게 내가 경험적으로는 너무 메마른 건데 진실은 뭐냐면 다시는 메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곧장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초라함을 수치를 깨어났을 때 영원히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고 이 결핍을 깨어났을 때 영원히 만족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삶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근원, 여러분의 바탕,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을 보낸 자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니다 이게 자유다. 네가 원하는 여기 있다. 지금 여기에 멈춰라. 거쳐라. 계속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피하고 비난하고 이 바꾸려고 어떻게 하고 끊임없이 함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 착각 하나 내려주려고 끊임없이 와요. 내가 놓을 때까지 아까 그 38년의 병자가 지쳤잖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지칠 때까지 계속 와요. 얼마나 삶이 우리를 사랑해요. 계속 고통을 주고 계속 내가 싫어하는 걸 계속 보내줘. 내가 스톱할 때까지. 그때는 완전한 충만이 오거든요. 삶을 믿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믿어주세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진짜 맞아요. 이게 뭐냐면 기회 아니지. 그 가만히 있을 때는 잡기 쉽다는 거 뭐냐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게 슬픔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거, 아픔이 와서 어떤 그런 결핍이 왔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쁘는 게라. 또 싫어. 이 꿈쩍대면 틀려져요. 가만히 있을 때 이 나타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바꾸려고 어떤 극복해보려고 뭔가 움직이면 틀려요. 그래 가만히 있을 때 꿈쩍대기 전에 잡는다. 뭘? 진리를. 내가 원하는 그것을. 모양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양이 나타났지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라. 그것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 티끌 하나에 이거 만나본 사람 알아요. 아까 제가 노래 부를 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 삶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믿어주세요. 뭘 하면 할수록 이건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지금과 미래를 나누고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이 내가 거짓이고 이 내가 흑운데 이 그림자인데 이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한 문장 지금 이제 꿈쩍하기 전에 벌써 해방을 맞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하고 싶었거든. 구체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순간이 믿을 수 없어요. 금방 스쳐 지나가면 이 헛되게 그지없는 무상하게 그지없는 이것이 정말 무상하지 않은 이 무상함이 영원히 무상하지 않는 이 헛된 것이 영원히 헛되지 않고 이 색이 그대로 공이고 그 정말 맞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낱낱이 경험하는 이것이 곧 그것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존재였다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과 오해의 문제라. 아 내가 잘못봤구나. 그거 하나만 진실로 이렇게 이해되면 삶으로 풍덩 내려와서 모두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 삶은 어쨌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풍요로운지. 자, 요 면목남입니다. 꼼짝대지 않고 그대로 쭉 읽어가 볼게요.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도모하기가 쉽고, 조짐이라는 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죠?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그 조짐, 그냥 둘로 나눠진 거거든. 지금 이거 말고 딴 거. 그 하기 전에 도모하기 쉽다. 뭘 해방을 맡기가. 정말 맞아요. 꼼짝하기 전에서 해방이 돼 있어. 문제는 내 착각이지, 내 오해지. 진짜 그거 맞거든요. 그 다음에 기취이반. 물을 때에는 깨뜨려 보기 쉽다. 딱딱해지면 안 되거든요. 딱딱해진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명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생명은 목련꽃이 피잖아요. 그죠? 예뻐, 어머, 예뻐. 근데 이 목련꽃은 오래 안 피어요. 금방 지거든요. 모든 꽃이 금방 지는데 그 지는 게 또 추해. 우리가 볼 때는 추하잖아요. 핌도 생명이고 진도 생명이거든요. 정말 맞아요. 생명은 온통 생명밖에 없어요. 온통 이것밖에 없거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게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만족이고 다만 저항하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이해만 안 하면 안 돼. 뭘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돼.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귀취입안 그 물을 떼는 깨뜨리기 쉽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싫어. 이 내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난 열심히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 수치감, 열등감 이런 거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 이것들이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이리가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버려요. 노력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No. 생명은 어떤 노력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눈에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내 착각이고 내 오해라. 내가 잘못봤지. 이 분별심 때문에, 이 에고 때문에. 생명은 편안한 모양도 생명이고 피고 짐이 똑같아. 낮과 밤이 똑같고 겨울과 그냥 똑같고 성과 무리짐이 똑같아.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초라하고 열등감 사로잡히고 어쨌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것 그게 생명이라. 그걸 떠나고 그걸 고치고 그걸 바꾸고 이런 내가 싫어 이러면서 죽어뿌리 생명을 떠난다고요. 죽은 자가 뭘 찾을 수 있겠어요. 귀취이반 그러니까 딱 떠나면서 이 생명은 살아있는 거라 뽀송뽀송. 그런데 떠나면서 굳기 시작해. 그래 딱딱하게 되는 기라. 하기 전에 모든 말이 뭐냐 기미이산 그 미미할 때 흩어버리기 쉽다. 지금 이것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길을 어디로 두어야 될까요? 저기가 아니라 여기로. 저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항상 지금 여기. 그리고 정직하게 지금 이 순간을 만나고 우리 만남은 정직하게 지금 이 순간을 만나고 정직하게 자기를 만나고
단지 그 마음 하나면 돼요. 그 마음 하나면 내가 원하는 바는 본래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충만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애틋하게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깊게 착각하고 있는 요게 문제가 아닌데 요게 원인이 아닌데 요것 때문에 요걸 없애려고 아니라 요것 때문에 하는 그 생각 그것만 돌이켜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그러면 쭉 나가면서 한번 좀 더 지금 이 순간의 어떤 눈부심, 아름다움,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위지어 미란이라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직 미미할 때는 흩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위지어 미유 잊지 않을 때에 하고 그러니까 뭐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대로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제거하고 바꾸고 고치고 수행하고 해야 되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얻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에 하고라는 건 뭐냐면 그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그 다음에 지지음이란 그 의지로워지기 전에 다스리라. 진짜 의지로워지기 전이면 다스릴 게 없어요. 본래 그대로니까. 다스리려고 하면서 진짜 다스리려고 제대로 되려고 하면서 의지로우실 뿐입니다. 우리의 눈과 실상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합니다. 하포지목 한 아름이나 되는 나무도 생어 호말 티끌 같은 털끝만한 싹에서 비롯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포지목 한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늘에 쉬게 하고 수없이 많은 새들을 그 품에 깃드는 그 큰 나무가 되는 것 그 큰 나무가 되는 것도 티끌 같은 싹에서 비롯된다. 이게 뭐냐면 한 아름이라는 큰 나무가 뭐냐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만족, 깨달음, 충만, 자기다움, 진화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게 이 털끝 같은 싹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을 비롯된다. 정말 맞아요. 이게 삼조 성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극대동소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고 극소동대라. 지극히 작은 것은 극소동대라.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다. 지금 이것이 우주예요. 작고 크고가 없어요. 우리의 분별 속에만 작고 큰 것이 없거든요. 진짜는 오직 큰 것밖에 없어요. 오직 신비밖에 없고 오직 눈부심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고통은 없어요. 고통은 착각 속에만 있어. 진짜 맞아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도 고통스러워서 찾다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서 본래 고통은 없었다는 걸. 석가가 그랬잖아요. 사성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고성제. 인생은 고다 했다가 나중에 하면 고란 없다. 진짜 없어요. 본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노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완전한 충만, 더 이상 이제 추구가 끝난 그 삶도 지금 이 작은 것에서 비롯되고 지금 이걸 떠나면 안 돼. 그리고 구층에 대한 누각도 맨 같은 맥락이니까 기원 우토 한 줌 흙이 쌓였어.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을 통해서 경험되지 않는 것으로 직박 들어가요. 맞거든요, 이게. 또 천리지행, 천리에 대한 먼 길,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그것도 뭐냐면 바로 발밑에서 이 발밑에서 하는 표현에서 선가에서 선종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조고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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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추를 조자, 돌아볼 고자, 다리각자, 아리아자거든. 뭐냐면 여기서는 경우처럼 천리나 되는 먼 길도 발밑에서 시작된다. 선가에서는 네 발밑을 보라 이 말이에요. 발밑을 보라. 정말 맞아요.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 어떤 생각을 쫓아가면 이 먹고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온 거라. 그러니까 이 먹고 따라갈 게 아니라 이 먹고 나온 이 자리 바로 돌아가면 돼. 회광반주하면 돼. 바로 이 자리라. 감정은 아까 뭐냐면 감정 그 자체, 이렇게 힘겨움과 고통, 괴로움, 불편함 이 자체가 바로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른 각도로 하나의 코끼리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듯이 이 감정, 느낌, 생각들이 어디서 나와요? 내 감정인가요, 그게? 만약에 그게 내 감정이면은 나는 언제나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는 감정을 일으키고 싶어. 전혀 뜻밖의 확 와가지고 나를 긴장하게 하고 조금 평안할 듯 싶은데 완전히 다 무너뜨려져 버리잖아요. 감정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멋대로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닌 걸 내 감정이다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게. 그러면서 뭔가 하게 돼. 바로 돌이키면 그 발밑에서 바로 일어난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그 어떤 그 감정,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 바로
발밑을, 조고 가까 발밑을 보면 뭐냐면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일으킨 주체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거라. 생각도 그냥 일어나고.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게 도가 가까이 있는 거 한번 보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이죠?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봅니까? 그렇죠. 내가 보잖아요. 누가 듣습니까? 아니에요. 틀렸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건 개념이거든. 오랫동안 이 망상이에요. 이게. 그럼 뭐가 듣나?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저번에 곧잘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 진리로 통하는 길은 꼭 감정, 느낌, 생각 모든 것이 다해. 모든 것이 다 대도무문이라. 그렇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것이래요. 내가 이미 그것이면서 찾으려고 그래. 찾으면 어긋나요. 하면 틀려. 다시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듣는다는데, 아니, 저 소리,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 계속 들렸거든요. 나 시끄러워. 안 듣고 싶어. 돼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길거리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한번 가보세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귀를 한번 연다 그럴까. 마음을 연다 그럴까. 열어보면 온 세상 소리가 다 들려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들리거든요. 내가 듣지 않고 귀가 듣지 않는데 다 들려요. 그 듣는 이게 뭐죠? 보는 이게 내가 보는 것 같지만 한 번씩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면 이 집에 있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책을 읽다 보면 아주 제가 좀 높은 데 살거든요. 높은 데 이렇게. 그 살다 보면 저 밑에서 이게 책을 읽는데 내가 보려고 하지 않는데 자그마한 움직임도 다 보여요. 다 소리 들리고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람이 불 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잃어보면 그 섬세한 움직임들을 내가 다 보아요. 만약에 내가 보면 아이고 이게 좀 힘들 텐데 본다는 생각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근데도 그 산책할 때 보면 요새 금계국이라는 꽃이 많이 피어 있거든요. 노란 꽃인데 걸어가면서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면 그 무수히 피어 있어요. 무수히 피어 있는 그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꽃이 진 것과 어떻게 졌고 어떻게 색깔이 바뀌었고 이게 내가 보려고 했을 때는 그냥 찍히는 기라 그냥 들어와 버려요. 보는 건 분명히 내가 아니라 듣는 건 분명히 내가 아니고 맛볼 때 밥을 먹을 때 뭐냐면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 내가 맛보는 게 아니에요. 혀가 맛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늘 그 속에 그 자체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그 자체로서 내가 살고 있거든요. 다만 내가 착각하고 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나라는 것 때문에 나가 생기면 이 나라는 개념인데 나라는 게 생기면 전체인 내가 오해한 거죠. 이 아까 그 감정을 오해하듯이 이 오해와 착각이 천지라. 이 오해하게 되면 이게 내가 아닌데 나라고 되면서 나 아닌 것이 나버려요. 나가 아닌 되면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데서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감당이 안 돼요. 분리가 오거든요. 분리가 오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건 착각 때문에 그래. 있지도 않은.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조고각하라는 것처럼 이 발밑에서 시작한다. 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밑에 바로 요미로 감정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정이 어디서 나오나 이건 좀 머리를 또 탐구적인 지성적인 측면이라. 근데 이게 발달되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발달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가슴만 이렇게 열려 있고 머리는 좀 이렇게 좀 그래 생겼잖아요. 그치? 우리야 얘가 뭐 그래 생겼. 그 예리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타나는 자리 이제 이렇게 물어 들어가는 것은 탐구하는 게라 지성적인 지혜적인 어떤 측면인데 막 힘들어하고 대인 기피가 오고 막 강박이 오고 이 사람한테 그 강박이 어디서 나왔지? 이래버리면 대도 안 해. 모든 길은 다 열려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 다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 위에 있는데 하나의 특정한 방법을 이렇게 아니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가는 사람도 그걸 얘기하고 지금 힘든 사람에게는 힘들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과거에도 어린 상처 때문에 그랬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감정적인 힘겨움을 겪었겠죠. 또 왔어. 그럼 싫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늘 그리고 벗어나려고 찾아오는 감정을 한탄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 감정이 어디서 나왔지? 누가 담은 거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이 깊으면 멈추게 되거든. 고통이 아까 그 38년대 병자가 병이 깊으니까 멈췄듯이 정말 그래. 막 고통이 많이 발버둥치다가 안 됐어. 이 안 되는 게 좋아. 그러다 보면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라. 바로 그게 답이거든.
인생은 답천지라 답밖에 없어. 지금이 힘겨움이 답이라. 힘겹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고통이 오지. 한번 힘들어버리면 영원히 힘들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다음에 힘들이 오더라도 이제는 아까 그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네가 병이 나았으니 다시 더 큰 것이 더 심한 것이 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힘겨움을 한번 받아들이고 힘겨움 속에 있으면 힘들지 않다는 걸, 힘겨움은 허구라는 걸, 생각이 만들어내는 착각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 평화로워졌어. 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다시 힘들게 안 와? 또 와요. 근데 이제는 아는 기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냥 힘들면 된다는 걸. 더 깊이 한번 힘들어 보자고. 삶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서 더 심해질 것이 다 방지가 되거든요. 이 한 번의 경험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냥 감정적으로 힘드는 사람은 그냥 만나라. 그냥 그 자체가 되라. 이게 되고, 다른 각도로 뭐냐면 어떤 궁금증, 답답함,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시원함이 되면, 요 얘기 한번 해보자. 서울에 어떤 분이 와셨는데, 그 선가에 또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분이래. 뭐 하여간 어떤 단체를 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오랫동안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설랑은 이렇게 서울 모임 왔어요. 왔는데, 아무만 해도 안 된다는 게 이거 하고, 아무만 해도 안 된다는 게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리를 알아야 되겠다고 막 하길래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삶은 좀 괜찮아. 뭐 살만해. 그런데 저 깨달음까지 쭉 빨아버리면, 더 영광스럽잖아, 이거.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요러려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밥 먹으러, 저녁 먹으러 간 자리에서 탁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이 할 때, 뭐 삶은 괜찮은데 저거에 쭉 빨아버리면 더 영광스럽고, 그러려고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 자기 가슴 속에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밥 먹으러 갈 때까지 계속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 집에, 밥 먹으러, 우리 서울 모임은 저녁 식사하면서 한잔 하거든. 막걸리를 한잔 하는데, 막걸리 먹는 자리에서 탁 자기를 봤다는 거야. 아하, 내가 남편한테 더 잘나 보이려고, 남편한테 더 괜찮은 사람이려고 그걸 추구했구나. 이걸 탁 깨달은 거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는 구하지 않고 영광을 탐해가지고, 저까지 얻어보고 남들 물어보고 깨달은 소리 해잡고 그 자기 마음을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왜 깨달음을 추구하고 왜 그렇게 헐떡이면서 뭔가를 찾느냐. 그거 가만히 보면 멈출 수 있어요. 진실로 자기 밑바탕의 마음을 탁 보면 그 진실한 인정이죠. 그때 탁 내려놓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거든요. 정말 맞아요. 근데 뭉뚱그려가지고 설랑은 사실은 욕망이고 영광을 탐하면서도, 탐해요, 그거. 탐하면서도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싹 포장되어 있던 사실도 자신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길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밑에 있다. 이 발밑을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요것도. 보는 게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지금까지는 내가 저 객관적으로 있는, 실체로 있는 어떤 나무나 새들을 또한 하나의 객관적 있던 주체인 내가 본다. 요게 구조였거든. 진짜는 뭐냐면, 요 주관과 객관이 말하자면 영화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영상이 돌아가잖아요. 영상이 돌아가는데, 꿈 생각하면 되겠다. 꿈하고 현실하고 똑같아. 꿈꿀 때, 우리 한번 보세요. 꿈꿀 때 보면, 나는 분명히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있어요. 침대 위에. 그런데 꿈속에서는 뭐냐면, 나라고 생각된 이미지, 주인공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술랑가 막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어떤 사건을 펼치고, 저는 주로 얘가 쫓기고, 도망가고, 이런 꿈을 많이 꾸는데, 분명히 보세요. 온갖 사건들, 산하, 대지, 사람들 다 있어요. 실제적으로 막 일을 겪는다고요. 막 일을 겪는데, 진짜 나는 눈 감고 있고, 근데 꿈속에서 눈 뜨고 있다고. 막 이걸 보고 막 느끼고, 나는 또 편안히 누워있다고. 그냥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막 하는데,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꿈은 뭐냐면, 꿈 속에서 주인공이 나타나가 이래 있지만, 그 꿈을 보는 누군가가 있죠. 희한하지, 그지? 그래, 눈을 딱 뜨면, 딱 깨면, 이 꿈 속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의식 혹은 마음이 펼쳐지는 거잖아. 가만히 누워있는데, 어떤 의식이 자꾸 움직였어. 말하자면, 누워 잘 때에 의식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면,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거든. 그러니까 아주 개운해. 근데 이 의식이 잠깐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일 때문에 피곤하거나 이 움직이면 오만 세계를 펼치는 거래. 이 의식이 펼치는 세계라. 그러니까 눈을 딱 뜬다만, 딱 깨면, 어이구 생식, 어이구, 제일 먼저 안도감이, 어이구 시끄럽네. 땀벌 벌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유 생신해. 꿈이었구나. 다 사라졌구나. 생신하는 꿈속에 들어가. 똑같아. 주인공 하나 있죠. 꿈보단 더 실감이 있지만 꿈속에 있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 그런데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런 거 뭐냐면 이게 전체가 꿈속과 똑같이 이 생시가 똑같이 꿈이라면 보는 게 있어요. 이 나도 아니고 이 육체의 한계도 없는 무한한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전부 이것이 하거든. 맛보는 이것 움직이는 이것 똥 두고 싶어가지고 똥 두고 전부 다 마찬가지야. 이것이 다만 매 순간 내가 한다는 착각이 뒤집어 또는 이 나라고는 에고가 너무 깊어가지고서 모든 행동을 내가 한다는 뒤집어 버려. 이게 착각이거든요. 아니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영상에 등장 인물 중에 하나인 자기가 꿈속에 있는 이미지 불과한 자기가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 육체가 나다 하고 착각한 거지. 이 전부 착각. 꿈속에서 착각이잖아. 다 번듯이 누워있는데 쥐가 일나가지고 뭐 사건 벌리고 도망가잖아. 꼭 마찬가지로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착각이. 진짜는 뭐냐면 이것까지 포함 전체가 이 의식이 펼쳐내. 이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나라고 그래요. 지 나라고 해도 순수하게 본래 면목이라 해도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전부 그거거든요. 생각하는 이것 망상도 마찬가지라. 오직 이것이 펼쳐낸 찰나생 찰나멸.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몸도 제가 시간 가만 제가 34살 때 눈 떴을 때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농담처럼 나오는 말이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아니모니다. 개그 콘서트의 한 대목이거든. 사람이 아니모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나 가면서 봐. 이 육체, 이 인간, 이 형태, 이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형태도 없는 이게 진짜 나거든. 실제로 지금도 이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주 어릴 때부터 착각한 게 요 육체가 나다는 요게 덮어가지고 늘 진짜 전체로서의 자기가 하면서 늘 부분으로 착각하니까 부분이 실체처럼 느껴져서 전체를 찾고 구하는 아이들이 꿈하고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진짜 조금만 탐구하다 보면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모든 것은 이것의 현현이고 이것이 비추는 이 대원경지라고도 하는 그걸 알게 돼. 그때 분리에서 오는 모든 고통이 끝나. 이 스가모니가 깨달은 겁니다. 분리에서 오는 모든 고통이 끝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본래 없었던.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가면서 마무리할게요. 위자는 폐지하고 셋째 줄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하는 자는 실패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집자실제라 부의 잡는 자는 지금 이대로가 아닌 다른 어떤 더 나은 것을 부의 잡는 자는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뭘? 근본을 잃어버려.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근본의 어떤 그런 그거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넷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고 무표라.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실패도 없고. 그 다음에 무집고 무시 잡지도 않아요. 늘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지. 삶은 늘 이렇게 평화롭거든요. 섰다가 무너졌다 이대로. 깨달은 사람도 이걸 겪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성인군자들이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중생이 그대로 붙여라. 똑같이 경험해요. 근데 다만 뭐냐면 그게 물들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거니. 어떤 그 깨달은 사람의 상으로 또 사람을 판단하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좋습니다. 사람들이 종사하는 게 민지종사,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가보면 언제나 거의 완성 단계에서 실패하게 된다. 38년 된 병자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뭘 찾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에고가 있기 때문에 이원의 분별심 때문에 끊임없이 찾게 되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실패한다는 건 뭐냐면 온전히 지치고 온전히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또 일하는 기라. 또 뭐 자기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또 실패하는 기라.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삼감이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다면 실패하지 않으리라. 읽겠습니다. 성인은 욕부욕 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고자 할 게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이 삶의 풍요로움과 충만함 속에서 그냥 넘치는 살 뿐입니다. 불기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얻을 게 없잖아요. 사람들은 귀한 것을 얻으려 한다고. 깨달음도 얻으려고 하고. No. 깨달으면 지금 이대로니까 얻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귀하게 읽을 것이 없어. 지금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학불학이라 배우지 않음을 배운다.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 자리는 모르는 공부예요. 아는 공부. 배운다는 거 뭘 알아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식이고 어떤 단계를 나아가는데 이 진리라는 공부는 참은 아는 공부가 아니에요. 뭘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이 미지의 유행이라. 뭘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없어져.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나다 보면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인지소오, 복중인지소화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것 지금 이것이죠. 소소한 감정들 다 지나쳐버리잖아요. 그쪽으로 돌아오는데 성인은
그래서 만물의 스스로 그람, 만물의 스스로 이 본래 있는 그대로 있으니까 스스로 그람을 도운다, 따른다. 따르지 감히 하지 않는데 이 불감이 아니라 감히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한 시간 애틋하게 그 기안이지 가만히 있는 데서 찾기가 쉽다. 그걸로서는 이미 다 됐습니다만은 하여간 애틋하게 한번 그래도 호소해 봤습니다. 바로 여러분이다. 지금 이대로다. 잘못된 것은 있는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 초라하고 이게 아니고 이것을 어떤 분별심으로서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로 판단하는 요놈.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삶으로 내려오면 돼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 고통은 아니 자유는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대가를 치른다는 게 쉬운 게 뭐냐니까 힘들어 부산하는 게라. 부산해가지고 절로 가면 이것도 대가예요. 근데 이거는 늘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이런 모습이 싫어가지고 저런 모습이 되려고 노력해서 가는 것은 늘 꽝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 가도 고통스러워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무너질 것 같은, 자기가 사라질 것 같은,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을 그냥 거부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도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은 지금 여기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은 고통이 곧 그대로 해탈이라. 길이 여기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이런 어떤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가슴 속에 좀 이렇게 진동으로 느낌도 들어가면 삶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냥 어쩌면 이게 기억날 테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추면 돼. 그러면 나는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가온 고통, 다가온 어떤 결핍을, 다가온 어떤 메마름을 그냥 그 속에 있었을 뿐인데 축복은 완전한 해탈이에요. 이걸 한번 경험해보면 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리고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스스로 펼쳐낼 수 있거든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이미 다 펼쳐져 있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진실을 가르치려고. 저는 말로 했지만 삶은 여러 가지 일로 다가오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본래 목마른 적이 없고 본래 내가 헤맨 적이 고통이 없었다는 걸 자기가 직접 알아요. 삶 속에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고맙습니다.